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2장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만나가 내리는 이야기,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는 이야기 등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가 그대로 재현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과정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9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인생 역전의 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되어지고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던 이들이 예배자로 바뀌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출애굽기를 결혼식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있던 한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하여 신부값을 주고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종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으로 고백을 하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설득되어져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만들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 노예였던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역전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다시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고센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흉년이 지나 애굽에 들어온 지 7년 이후 적어도 그 땅의 안정을 찾는 10년 이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은 머물러 있었죠. 그 이유가 고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살기에 좋았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축복된 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남아들은 이 나일강에 빠뜨리는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부귀영화 그 자체가 악하거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위험하고 악한 것이 되고 죄가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돈이나 권력, 명예, 쾌락의 노예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그 기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은 수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일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 아무것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자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손길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왕조, 이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합니다. 무리한 일을 시키고 또 그 아이를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산파를 시켜서 남아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명령하죠.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남아가 많이 탄생하니까 남자들은 나일강에 다 빠져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새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 그러나 묵묵히 일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이 새 왕조의 핍박과 그리고 곤혹스러운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단순히 그것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파입니다. 이 산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어떤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행하는 이 악행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이 폭력성 그리고 억압, 무자비함을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 위협적이었죠. 따라서 이 위협적인 남자아이들을 없애는 방법, 산파가 죽이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이 일이 사실은 가장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잔인하고 악한 일은 없는 것이죠. 산파들이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자기의 손에 그 문제가 달려 있었죠.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바로 편에 서느냐 이 문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고 남자 유아를 살려둡니다. 그들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든 이 악행을 막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집중하고 바로 사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향하여 집중하여 돌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출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